아멘. 네, 제가 1절부터 8절이라고 말씀드리고 12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우리 12절까지 말씀 보시고, 네, 제가 내용은 주로 이제 8절까지 내용으로 한번 우리 말씀 좀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우리 어제 브램튼 생명교회 창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또 은혜의 단비가 또 쫙 내리는 가운데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축복해 주시고, 우리 브램튼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높이 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더 섰습니다. 네,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같이 박수 치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4년을 그 남산을 이렇게 넘어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도서관에서 밤늦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밤에 남산을 넘어올 때 항상 남산 꼭대기 이르르면 이렇게 창밖으로 내다보면 쫙 그 달동네가 쫙 보이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붉은 십자가 불빛이 너무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아름답고, 또 하나님 정말 이렇게 십자가가 많이 주님의 교회가 많이 들어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 불빛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며 그렇게 매일 남산을 넘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우리 출애굽할 때 우리 애굽에서 450년 종살이 후에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할 때 그때 이야기가 항상 생각이 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세상은 심판받는 날, 그러나 우리는 신랑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 그날을 같이 떠올리면서 바로 똑같은 날인 것 같아요. 출애굽 당시에도 어둠이 짙게 내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도 아주 어둠이 짙게 내려 있는 그날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우리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할 때 그 짙은 어둠 가운데 죽음의 영이 이제 심판이었죠. 우리 심판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쫙 다닐 때 어때요? 우리 6월절 Passover, 영어로 하면 pass 지나가는데 over 넘어서 지나간다라는 얘기죠. 자기의 문설주 집 대문 바깥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붉은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갔습니다. 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에 그 기적들을 보면서, 이 유대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들을 믿고 슬그머니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유대인의 믿음을 따라서 슬그머니 그것을 쫓아 했던, 그래서 문설주 바깥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은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바깥에 보여진 우리가 행한 믿음을 보고 이 죽음의 영이 넘어갔죠. 파스오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심판 때에 또 제가 그런 생각이 나요. 어둠이 짙게 내렸을 때 영적으로 바라보면 무엇이 보일까?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이마에 바른 자, 그리고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어 달고 있는 그 교회들은 넘어갈 줄 믿습니다. 심판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우리 이제 다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정말 그때를 하나님께서 예표해주고 설명해주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또 하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또 십자가를 드높인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브램튼 땅 가운데 세워졌음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쁜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작은 교회, 큰 교회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내건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늘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만날 때를 대비하는 또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포도원 농부 비유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을 진멸에 이르게 할 착각이라고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에 대한 비유로 이것을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원을 짐승들이 들어와 해하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울타리로, 이 산울타리로 또 두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올 이 포도 소출을 위해서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또 포도원을 잘 지키도록 이 망대도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앞구절을 읽으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또 준비를 해놨는지, 얼마나 또 잘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 포도원을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타국에 가야 할 일이 생겨서, 자, 이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자, 포도 열매가 이제 맺혀서, 보통 포도 열매가 처음 나무를 심고 맺히려면 3, 4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어쨌든 뭐 1년 만에 갑자기는 아니고 이 포도원을 이제 농부들에게 새로 맡기고 이제 가서 한 3, 4년 이상의 시간이 이제 걸려서 이제는 포도 열매가 맺혀서 이제 소출을 거둘 만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때가 되자 이 포도원 소출 얼마를 좀 받으려고 이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이제 종을 보냅니다. 당연히 맡겨놓은 땅이니까 또 다 준비를 해놨었고, 그곳에서 이제 또 이것을 이제 갈고 또 해가지고 또 이것을 또 소출을 가지고 본인들이 또 그 이익을 또 남기기도 하고 이렇게 맡겨놓은 거죠. 그 농부들에게 이제 세를 받고자 이렇게 왜 종을 보냅니다. 자, 그러나 보내는 종들마다 포도원을 이 세내어 가지고 있는 이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급기야는 포도원 주인은 주인의 권세를 동일하게 가진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지만 이 아들마저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의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 마가가 이 이야기, 이 비유의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담으면서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포도원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시고, 자, 이 농부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또 이렇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또 잘 알게 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나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것을 다시 알게 하고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죽이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또 그들이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자,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포도원을 농부들을 진멸하고, 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여기서 이 포도원 구원의 은혜가 이제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거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심판의 대상에 머물게 되는 그 말씀을 비유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조금 우리는 어떤가? 자, 당시에는 유대인이었는데, 자,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나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제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농부들 바보 아니야 이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주인이 새를 주고 갔으면 분명히 돌아올 텐데, 그죠? 분명히 새를 주고 갔다 그랬잖아요. 뭐 다시 언제 올 거다 뭐 이렇게 뭐 예고를 한 건 아니지만 새를 주고 갔다는 건 분명히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농부들이 주인한테 새도 안 바치고 게다가 이 새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죽이고 이게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 도대체 이 농부들이? 네. 거기다가 아니 또 주인의 아들까지 주인이 죽은 것도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데, 타국에 있지만 살아있는데, 그리고 새를 주고 갔으면 돌아올 텐데, 근데 무슨 배짱으로 이 아들까지 지금 이렇게 죽여 없애고, 도대체 이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짓을 한 거야? 제가 이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저만 해봤나요? 아마 한 번쯤은, 두 번쯤은 또 여러분도 아마 이 농부인데 이상하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어이없는 이 농부들의 행동을 내가 생각하기엔 되게 어이없는데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계속해서 이렇게 한 이 농부들을 좀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들이 시간이 가면서 심각한 착각에 빠졌구나. 네, 우리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살면서 제가 저를 봐도 그런데 굉장히 착각에 쉽게 빠집니다. 네, 제가 막 노력해서 잘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렇죠? 또 부모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뭐 학교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잘 큰 건데, 이제 머리가 커지고 뭐 내가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도 이루고 이제 뭐 나이가 좀 들었다 하니까 가끔 때때로 정신 못 차리고 착각하고 마치 이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아주 성숙해진 마냥 가끔 부모님을 가르치려 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착각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 이렇게 잘 됐고 이제 부모님도 어른 때 어른으로 뭔가 부족함이 보인다. 이런 주제 넘은 생각을 하면서 가르치려고 드는 이런 잘못된 어투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휘를 사용하기도 해서 굉장히 부모님을 이렇게 화나시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이제 나도 나이를 먹었다고, 나도 이제 어른이라고.
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또 심각하게 깨달은 또 착각이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네, 이제 아주 2년밖에 안 된 초짜 목사입니다. 네, 아주 초짜 목사인데 제가 또 그러나 또 예수님은 뭐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또 제가 예수님을 뭐 처음에는 전도돼서 나갔지만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한 연수가 이제 뭐 그래도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안에 네,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는구나.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또 마치 오래전부터 이 사역을 했던 사람처럼 네, 뭐 전도사 생활까지 다 해봤댔자 네, 이제 겨우 네, 이제 좀 10년 네, 채 안 되는 네, 그런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제 안에 그래도 내가 좀 사역을 해서 아는데라는 어떤 착각이 네, 저로 하여금 아주 교만한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하는 그런 진멸의 일을 이르게 할 그런 착각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자, 이 농부들도 시간이 가면서 네, 심각한 착각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착각을 한 걸까요? 네,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인 것처럼 네,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라는 생각을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가 땅을 갈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또 지친 목도 대주고 하면서 열심히 이 포도원 농사를 짓다 보니 어느새 내가 이 포도원의 실질적인 주인이다 라는 그런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사실 이 포도원의 세를 주인이 이 농부에게 주지 않았다면 이 농부는 이 포도원 안에서 이렇게 농사를 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니 이 주인은 나한테 맡겨만 놓고 자기는 하나도 하는 일도 없이 그저 이제 세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 누가 이걸 농사를 지었는데 누가 이거를 포도가 누구 때문에 이게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들인데 그리고 이 포도원이 실질적으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네, 그런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아주 오랜만에 네, 이 때가 돼서 종을 보냈더니 자신이 포도원을 세낸 사람이라는 그 본분을 네, 잊어버리고 오히려 분노하면서 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소출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네, 종을 계속해서 잡아 죽이죠. 자, 두 번째는 주인을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네, 지금 주인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사 소식도 모르고 주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들어본 일 없으니 네, 마치 이 지금 농부는 보면 주인을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자, 지금 이 농부들은 타국에 간 원래 이 주인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이 아들도 우리가 없애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 포도원의 실질적인 주인이니 이것을 계속하고 또 이 아들이 유업으로 받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죠. 마치 이 농부들은 정말 주인이 죽은 것처럼
네, 그리고 아니면 전혀 이 주인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 관심도 없이 안중에도 없는, 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인을 만나지 않을 것처럼, 지금 다시 주인을 절대 볼 일이 없을 것처럼, 네,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착각.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교회 다니고, 네, 이렇게 우리의 라이프를 계속 살아가면서, 네, 우리도 동일한 착각을 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십니다. 시간을 맡기시고, 물질을 맡기시고, 또 가정을 맡기시고, 때로는 사람을 맡기시기도 하고, 또 교회를 맡기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네, 우리의 이야기죠. 교회 다니는. 근데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마치 내가, 네, 교회 다니는 우리는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이 삶을 살아가게 된 그 처음 시작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은혜인지, 네, 아는 자들입니다. 알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나를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닌데 태어난 이후에 갖게 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만들어 가진 이 주인인 것처럼, 내가 마치 만들어서 가진 것처럼, 네, 그렇게 스스로 착각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네,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없는데 마치 내가 노력해서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또 직장 관계도 인간 관계도, 그리고 가정도 교회도 내가 고민하고 지금 열심을 내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이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는지요. 게다가 마치 하나님을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네, 우리 여러분 매일 눈을 뜨고 눈을 감으시면서 내가 바로 이제 눈 뜨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십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네, 아주 성공적으로 잘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날을, 하나님의, 네, 세상은 심판이고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네, 다 이야기할 때가 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못하고 말씀에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날이 반드시 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치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것처럼, 예,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 날마다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7, 80 인생의 여정 동안에 우리 마음과 또 말과 행동과 삶을 낱낱이 드러낼 날이 올 텐데,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말하고 또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도, 네, 또 돌이키지 않고, 네, 우리가 이런 잘못된 반복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네, 또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예, 우리 자신의 마음에 드는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또 내 소견에 옳은 것들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깊이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를 진멸에 이르게 할 착각입니다. 네, 다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 할 이 착각입니다. 우리 모두 이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것을 내가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날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의 행동을 점검하고 나의 말을 바로잡으며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또 나의 모든 행동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포도원 또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맡겨주셨던 주인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당했었는지 어떻게 감당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보이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모두 그 진실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내 생각대로 나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꼭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나를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